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막의 덮개 이 앙장, 성막의 외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좀 정리해보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까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우린 지난 시간에요, 이 성막의 어떤 천장, 앙장을 말씀하시면서 연결, 또 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했죠, 그죠? 여러분, 성막은요,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널빤지를 세우고요, 그 위에 4장의 앙장들을 덮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의 커튼은요, 이 4개의 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앙장은 그룹을 수놓은 성소 안의 천장에 사용됐는데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에서는 성막이라고 불렸고,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그룹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이제 의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주홍색, 고운 아마실, 이렇게 4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짠 성막.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예표해 줍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 26장을 가볼게요. 26장. 이 첫 번째 앙장은 이제 각 앙장의 길이가 28규빗, 넓이가 4규빗이었고요. 5개의 앙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50개의 고리들이 앙장 끝단에서 만들어져서 50개의 금으로 된 걸쇠들로 서로를 연결해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앙장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앙장, 덮개 자체가 성경은 성막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앙장을 성막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26장 6절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걸쇠들로 앙장들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와, 첫 번째 앙장을 성막이라고 말씀하시네요. 7절. 너는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이게 염소털은 바로 두 번째 덮개입니다. 근데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이 성막이 뭐예요? 첫 번째 앙장이거든요. 그걸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11개의 앙장을 만들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앙장 맨 끝단에 청색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단단하게 연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완전한 성막 천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 태버너클, 하나의 성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약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님을 무척 강조하십니다. 여기 이 성막의 앙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연합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뭔가 막혀 있거나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뭔가 막혀 있다면 성장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고 이렇게 연결과 결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혼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또 혼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영적인 유기체의 모습으로 교회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앙장은 두 번째 앙장. 두 번째 앙장은 7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면 염소털로 만든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또 각 앙장의 길이는 30규빗이고 4규빗입니다. 그래서 5개의 앙장과 6개의 앙장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고리들이 50개의 놋 걸쇠들로 서로 연결해서 완성합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너는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두 번째 앙장입니다.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11개의 앙장을 만들지니라. 이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요, 첫 번째 그 앙장 위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위에 천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앙장은 4가지 어떤 색실을 사용해서 그룹을 수놓은 것인데 그 자체로 성막이라고 불렸죠. 그 두 번째 앙장은 그 위에 두는 덮개용입니다. 그래서 덮었기 때문에 그룹을 수놓은 첫 번째 앙장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다 덮을 수 있었고 아래에 수놓은 아름다운 앙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실제로 보면 성막을 덮는 덮개, 성막을 덮는 덮개, cov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킹잼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요, 보면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 때 할 때 이 앙장이 이 curtains of goat hair, 그러니까 염소털로 된 커튼이다. 커튼이라고 말씀합니다. 커튼. 여러분 이제 커튼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염소털로 된 커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털로 만든 커튼인데 지붕을 덮기 위한 것이, 이게 뭐 창문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지붕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커튼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다 커튼이란 말에 밑줄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 커튼과 우주의 모양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한 2주가 지나니까 다 까먹으셨죠? 그죠? 여러분 이 커튼이라는 말을 성구사전으로 다 조사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커튼같이, 영어로는 커튼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커튼같이 펼쳐셨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에 보시면 또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즉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된 염소로 된 커튼과 같은 단어가 이 하늘들을 연관시키면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막론 첫 번째 시간에 이 성막은 교리적으로 뭐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막이? 기억나세요? 하늘 그 자체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형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막 제작에서 염소털로 만들어진 커튼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 커튼으로 만드신 하늘들이 성경에 보니까 옷같이 낡아진다. 의복처럼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한번 이건 시편 102편을 볼게요. 시편 102편. 히브리서 1장도 나와 있는데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2편에 보면 이 옷이 바뀐답니다. 시편 102편 25절. 여기 보면 이제 연력학제 이 법칙이 나오죠.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하늘과 땅입니다. 다 옷같이 낡아지니, 더 좋아지는 게 아니죠. 연력학제 이 법칙입니다. 낡아집니다. 점점 새해지는 거죠.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 하늘들이요, 옷같이 낡아지고 또 의복같이 바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옷이에요. 또 커튼입니다. 이 커튼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신 분과 대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커튼처럼 쳐 있는 거야, 지금. 옷처럼요. 근데 시편 102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복을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불살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거죠. 이해가세요? 처음 들으세요? 2주 전에 했던 거 처음 들으신 거 설마 아니시죠? 그죠? 다 들으셨나 지난주에? 아니시겠죠? 바뀔 겁니다.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입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께서요, 자신의 옷을 벗으실 때, 커튼을 펼치실 때, 순결하지 못한 하늘들과 땅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겁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겼고 그분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고 그분을 조롱했던 죄인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렵고 통곡하고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했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소털 이 커튼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거기 교재에 있는 색은 이제 황금매집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막에 대한 책자에 보시면 이것이 흰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흰색.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염소털은 흰색이 아닌 무슨 색이라고요? 검은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염소털로 이제 앙장을 만들게 하신 것은 염소와 연관돼서 아주 풍성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염소, 염소는요,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한 속죄 제물로, 죄 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때마다 항상 죄 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헌물이요? 죄 헌물로요. 무교절에는요, 어린 양과 더불어서 속죄를 위해 순염소가 죄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죄 헌물로. 또 나팔절에도요, 역시 순염소가 죄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나팔절에도요. 여러분, 내일이 제가 듣기로는 내일이 유대인의 그 절기 가운데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탄생한 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순절 날 교회가 휴거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에 보시면 주님께서 신부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겨울도 지났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리로 올라오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타이밍이 봄철인가 보다. 이것을 이제 교회가 탄생했던 오순절의 시기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교회 다 나오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팔절에도 역시 순염소가 죄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라. 나팔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서도 여전히요 순염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5절. 그래서 순염소다 그러면 죄 헌물로 드리셨구나. 이걸 좀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레위기 16장 5절.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죠. 16장 전체가 다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숫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말씀하시네요. 5절에서 죄 헌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가 나와 있죠. 그죠? 또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에도요 이 속죄 염소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중요 명절에서 이 속죄 헌물, 죄 헌물은 어김없이 뭐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염소가 드려졌습니다. 또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이 순염소는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죄 헌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특별히 순염소로
죄 헌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은 이제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나 쉽게 그게 뭘 예표하고 있는지 그 예표성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순염소라고 얘기하면 잘 캐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 순염소는요,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사악한 이방 왕국 또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순염소가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같은 데 보면요, 이 순염소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땅을 대지 않고 온답니다. 이 땅에. 땅을 대지 않고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날라오는 거죠. 땅을 터치 안 한답니다. 순염소가요.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온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땅을 대지 않고 온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구사전으로요, 이 성경에서 염소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염소는 늘 죄 또는 악과 연관되어 쓰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과 아들 야곱과 합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장면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털이 무슨 털이에요? 양털? 염소입니다. 개털도 아니고 양털도 아니고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시면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민숭민숭한 곳에 붙여줬습니다. 그죠? 여러분, 야곱이요, 염소 털로 아버지를 속였지만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역시 염소로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속이잖아요. 뭘로? 염소로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항상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속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염소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을 속일 때 사용했던 게 뭐예요 또? 지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염소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9장을 보세요. 한번. 하나만 보죠.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2절. 이처럼 미갈이 창을 통해 다윗을 밑으로 내림에 그가 가서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형상 하나를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그의 베개 대신 뭘로? 염소 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그것을 덮어두라.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그녀가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속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좋게 안 쓰인다는 거, 염소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교회와 함께.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다 놓고 양에 속한 민족과 염소에 속한 민족들을 구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그죠?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염소는 어떤 민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악한 민족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죄의 헌물, 속죄 헌물로 염소를 요구하신 것은 염소를 죽이심으로 바로 우리를 죽이시는 걸 말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담당하셔서 죄와 저주가 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죄가 되셨습니다. 또 이분은 뱀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노뱀이 되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죄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순염소의 염소의 털로 만드는데 염소의 가죽이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헤어입니다. 헤어. 털입니다. 털. 염소 털로 만든 점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ang장은 고운 아마포와 사색 실로 만들었죠. 두 번째 것은요, 염소 털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양의 가죽이에요. 가죽. 네 번째는 오솔이 가죽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앙장은 털입니다. 털. 털은요,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 털은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 상처를 막아줍니다. 몸을요,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나병 환자가 쓴 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눈썹에 있는 털이 사라지고 나서 눈썹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너무 힘들었답니다. 땀이 다 눈으로 들어가니까. 이 고마운 거죠. 눈은 이중창. 속눈썹이 있고 위에 눈썹도 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2차 바리케이트 막 치시잖아요. 네? 동시에요, 털은요, 분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분리. 여러분, 털을 다 깎아버리면 털에 묻은 더러움들도 다 제거되잖아요. 여러분, 그 속세를 떠날 때 스님들이 뭐를 하시죠? 그렇죠. 삭발을 하시죠. 삭발. 머리를 다 깎으시잖아요. 이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한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교도의 종교 가운데 머리를 깎아서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예가 많습니다. 분리예요, 분리, 세퍼레이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6장을 다시 가보세요. 6장. 이제 한번 숫자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26장 8절 9절. 염소털의 이제 치수 볼게요. 8절. 한 앙장의 길이는 30규빗,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으로 하고 11개의 앙장을 다 한 치수로 하며 11개의 앙장, 11개입니다. 너는 5앙장을 서로 연결하고 또 6앙장을 서로 연결하되 6째 앙장은 성막의 맨 앞에서 겹치게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총 몇 개 앙장인 거예요? 11개 앙장입니다. 이 11개 앙장은 5개와 6개 앙장으로 분리했습니다. 5와 6입니다. 5은 성경에서 언제나 뭘 나타내는 숫자죠? 항상? 그렇죠. 죽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다 죽어요. 아담의 후손들 다 죽죠? 아담의 세대된 책 보시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죽으니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5는 성경에서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역사서에 보시면 5번째 갈비뼈를 찌름에 죽으니라. 이상한 얘기 나와요. 5번째 갈비뼈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누가 창을 찔렀잖아요. 이것도 아마 5번째 갈비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5는 어떤 의미라고요? 항상? 죽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6은 뭐? 6은 어떤 숫자입니까? 6은요? 그렇죠. 사람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 우리는 6번째 날에 창조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6일간 일해야 됩니다. 5일 근무? 이게 좀 비성경적인 거예요. 6일 동안 일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수, 이거는 한 사람의 수인데 수가 뭐예요? 666이죠. 그 6이 3개가 있어. 3은 3일째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6은 인간의 수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수네요. 그 짐승의 수인 거예요. 666.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혹시 666을 본 적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를 대표하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전반기 때는 예수님을 예표하다가 후반기에 와서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한번? 열왕기상 10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여기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0장을 보세요, 한번. 열왕기상 10장. 장 14절 보세요. 10장 14절. 이제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몇 달란트? 666 달란트였는데,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수리학도요, 되게 재밌어요. 아마 이번에 그 김 목사님께서 6월 6일 날 수리학을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666 달란트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거두는 세금의 양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후반기 모습이요.
여러분 또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으로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입니다. 그리고 악기가 6개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 형상과 연관되어 있네요. 하여튼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6장을 다시 가볼게요. 26장 10절. 여기도 성경을 항상 반복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시다가 첫 번째 앙장을 읽고 두 번째 앙장을 읽어나가시면 다른 게 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28규빗, 두 번째는 30규빗이네? 첫 번째는 걸쇠, 그 고리가요. 걸쇠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26장 10절 보시면 너는 연결한 것의 가장 바깥쪽의 앙장 끝단에 두 번째 앙장이죠.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것을 연결하는 앙장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며 노스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걸쇠들을 다 고리들에 넣어 장막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며 보세요. 여기 보시니까 뭘로 걸쇠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앙장은 금이었는데 금 걸쇠는 두 번째 앙장 무슨 걸쇠예요? 노시예요. 이게 성경 공부의 정말 묘미예요. 다른 거를 정말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읽다가 읽었어 이게 아니라 뭐가 다른지 비교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앙장은요 6절에 보니까 금으로 고리 걸쇠를 만들었는데 반해서 두 번째 앙장은 노스로 걸쇠를 만들었습니다. 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아마포와 사색실로 그룹들을 수놓아서 만든 앙장은 예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다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앙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함수잖아요. 죽으심과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어김없이 예로 든 게 뭐냐면 노시였습니다. 노시 나와요.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기억난 기만 신명기 보면요. 28장 23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2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금속이 노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한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뭐가 돼요?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쇠가 되며 하늘이 노시 된다. 또 땅이 쇠가 된다.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이 노시 되었거든요. 또 땅은 쇠가 됐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또 레위기 26장을 볼게요. 레위기 26장. 유명한 구절인데 확인해 보죠.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은요 이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보시면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보세요. Your power 너의 권력 이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 같게 하리. 아까는 쇠 놋이 바뀌었었죠.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놋이 되네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만들게 한 뱀 역시 놋뱀이었습니다. 놋뱀. 그러니까 놋이 가리키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앙장에 사용된 걸쇠의 고리가 놋이라는 점은 그 영적 의미와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가장 잘 보이는 금속은 주로 뭐였습니까? 놋이었습니다. 놋이었어요. 형 밖에서 보기에 가장 많이 보이는 금속이 놋이었다는 거예요. 즉 죄는 심판받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요. 모두가 금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금을 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유대인은 혁명가 정도로 본다는 사실이죠. 다른 거예요. 그죠? 한번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장장을 다시 가볼게요. 세 번째 장장. 출애굽기 26장 14절. 이제 14절. 세 번째.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개 앙장은 뭐예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순양의 가죽. 그러니까 이로써 성막의 천장은 지금 4겹의 앙장으로 평평하지만 두꺼운 지붕이 되었습니다. 이 붉게 물들인 순양은요, 거의 모든 헌물에 사용된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범법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번제 헌물 다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앙장이 바로 이 세 번째 앙장입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 순양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순양? 제일 처음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어디 나왔어요? 제일 처음 나왔어요? 네? 아,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지금 번점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예비해 주신, 그렇죠, 동물이 바로 순양이었습니다. 순양은요, 양떼들의 우두머리고 성경에서는 강함을 나타냅니다. 확인 한번 해보죠. 시편 114편 4절. 시편 114편 4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6절. 산들아 너희가 어찌 순양들같이 뛰었느냐, 작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 어린 양들같이 뛰었느냐. 순양. 그래서 여러분,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양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거 털이 아니라 가죽입니다. 붉게 물들인 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앙장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흘리시는 보혈을 통한 구속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희생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앙장, 네 번째 앙장은 어떤 가죽이에요? 이제 제일 바깥 덮개는 바로 오소리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앙장 오소리 가죽은요, 밖에서 볼 때 바로 보이는 앙장이에요. 바로 보이는 앙장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성수 안에서 볼 때는 그룹이 수놓여 있는 첫 번째 앙장이 보이고, 성막 밖에서 보게 되면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앙장이 맨 겉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소리 가죽은 고급 가죽이 아닙니다. 아주 거칩니다. 아주 투박한 가죽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어떤 매력 있는 분이 아니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요즘 말로 얼짱 몸짱이 아니셨습니다. 매력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꽃미남이 아니셨습니다. 아마 나중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아마 좀 꽃미남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잘생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오늘 아이돌처럼. 아이돌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상. 지금은 다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주님의 모습은요, 사람들을 끌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실 때 우리가 설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볼게요. 1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집집마다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웬만하면 다 띄세요. 뭐 금발에 굉장히 잘생긴 분이 붙여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머리는 검은색입니다. 블랙. 검정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발이 아닙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시거든요. 그죠? 그러나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누구에게 어리석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2장 보세요. 2장 8절에 보세요. 8절. 2장 8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찰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습니다. 겉으로 본 모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겉에서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성막의 표면만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붉은 가죽으로 된 앙장이나 염소 털로 된 앙장, 또 그룹이 수놓인 아름다운 앙장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아무리 보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우심과 신성을 전혀 보지 못한 채 표면적인 아주 투박한 바깥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겉모습만 보고 우리들을 판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왜 주일마다 교회 가니? 왜 주일마다 그 시간 허비하니? 왜 주일마다 돈 허비하면서 헌금하니? 이런 거. 진리를 모르니까. 그분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창조주시고 구원자시잖아요. 우리 그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 성소의 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람들은 오감만 있잖아요. 오감. 우리는 육감이에요. 육감. 스피리추얼 센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분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성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마치 술람비 여인이 그 솔로몬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요. 그분의 머리털, 그분의 눈, 코, 입, 다리 다.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실제 그분을 개인적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한번?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16절. 제가 아까 집집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림, 초상화 다 떼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왜 그분을 보았고 받았고 경험했으니까 이 당시에. 근데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읽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샘솟습니다. 힘이 넘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외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드러납니다. 내적인 힘, 강건함, 기쁨이 샘솟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천장을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끝난 것 같으세요?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저 40분밖에 안 됐어요. 출애굽기 25장 볼게요. 제가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 시험 보고 끝낼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집중을 잘하시면 레위기의 헌물까지 하고 6월 첫째 주에 끝낼지, 그거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남 목사님은 5월 마지막 주에 끝내시겠지, 다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나눠줬던 교재 열심히 좀 공부해 오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5장 갈게요. 이제 성막의 마지막 기구네, 마지막 기구. 출애굽기 25장 10절. 이제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고, 성막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25장 10절 보시면,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곳의 길이가 2규빗 반, 너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귀퉁이에 달되 그곳에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의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여기까지만. 그때는 이제 긍휼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성막의 마지막 기구로 이제 언약궤, 이제 긍휼제가 남은 겁니다. 사실 동쪽의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제 헌물제단, 또 물두멍,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보여주는 빵, 그리고 또 금등잔대, 또 금향단, 또 성막 널빤지, 또 휘장,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사실요, 우리가 실제 우리 이렇게 공부해 왔지만 성막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성경은 제일 먼저 이 증언궤, 언약궤부터 시작합니다. 언약궤부터. 주님은요, 성막에 대해 지시하실 때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언약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언약궤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서열상 제일 맨 앞에 두신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된 장소와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문에서부터 번제단에서 쭉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순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궤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먼저 성경에 이 언약궤와 관련돼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죠. 이제 첫 번째 언약궤는요, 증언궤로 불렸습니다. 증언궤. 이것은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적은 2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것이 증언판이라고 불렸거든요. 저기 31장 18절 보시면 증언판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깊이 공부했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증언판이라고 불렸습니다. 두 번째 언약궤는 또 언약궤라고 불렸습니다. 언약궤. 이것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시면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 앞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요, 성경에서 구약만 하더라도 무려 한 3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만 일하시는 분이심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 번째, 이 언약궤는요, 또 주의 궤라고 불렸습니다. 주의 궤. 이 주의 궤라는 표현은요, 모세 오경에 안 나와요. 역사서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이 주의 궤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항상 그들 앞서 나아갔습니다. 주의 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전쟁의 사람이심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시면 주님은 전사시니, man of war, 전사 말씀하십니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 이름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실 겁니다. 무찌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온 땅 다스릴 겁니다. 다스릴 겁니다. 이 주의 궤는 바로 승리의 궤입니다. 네 번째, 이 언약궤는 또 하나님의 궤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궤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고 여기저기 성막이 없는 곳에 일일이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는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배척당하셨지만 나중에 영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또 주 하나님의 궤라고 불렸습니다. 주 하나님의 궤. 열왕기상 2장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언약궤를 메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솔로몬은요, 자기의 왕위 계승에 반대했던 제사장 아비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줬어요. 왜? 언약궤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이것은요, 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면 죽을 죄도 살림받는데 이것은 죄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모형이 됩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언약궤는 또 거룩한 궤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궤. 역대하 35장에 보시면요, 유다의 개혁적인 왕이었던 요시아는요, 완전히 타락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요, 언약궤가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청소하다가 비로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죠. 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 부흥이 왔을 때 주님의 언약궤가 바로 비로소 거룩한 궤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비로소요. 이것은요, 하나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복입니다. 거룩한 궤처럼.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언약궤는요, 주의 능력의 궤라고 불립니다. 이거는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시편 132편 8절하고요, 그리고 역대하 6장 41절, 여기서 두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딱 두 번만 나와요. 뭐가요? 주의 능력의 궤. 이것은 아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는 세 가지 궤들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재에는 1번으로 돼 있어요. 1번. 보시면 성경에는 세 개의 궤가 묘사되어 있는데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것도요, 영어로 보시면 the ark. 노아의 궤야, 궤. 노아의 궤입니다. 또 언약 궤.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된 언약, 그리고 모세의 궤.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숨겼잖아요. 그것도 모세의 궤입니다. 똑같은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세 개의 궤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궤에서는요, 8사람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던 반면에 그 궤,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방주 안은 생명이고 방주 밖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생명이고 그리스도 밖은 멸망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방주는요, 안팎이 모두가 다 역청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후도 어떠한 폭풍우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모세에게는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명령으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심판이 이제 어린 모세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파라오는요, 그 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오늘날도 어떤 지체들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고 아이들 이제 나면 가르치기도 힘드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편 말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상속, 유업이 보상이 주님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 죽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게 지금 가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나세요. 많이 나세요. 많이. 여러분, 이 파라오는요, 지금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는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만들었던 안팎을 진흙과 역청으로 이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바른 갈대 궤 속에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궤 그러면 보호처구나, 안전한 보호처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나 이 모세의 궤 모두가 다 이 역청을 발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샜어요.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청이란 말이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랍니다. 이 말은 속죄를 의미하는 구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는 언제나 뭘로 이루어지죠? 항상 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타고 있었던 그 궤는 상자는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죠. 그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방주와 모세의 갈대기는 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언약궤는요, 성막에서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금으로 된 궤 안에는요, 이따 공부하겠지만 그 궤 안에는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 율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율법. 또 그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정죄와 죽음의 선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어요? 긍휼의 자리가 덮여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 그 위에 뭐가 떨어져요? 피. 그러니까 피 아래에 있는 그 언약궤는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곳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속의 상징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할 텐데요.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언약궤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언약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언약궤의 모습. 이 언약궤가 놓이는 지성소는요, 지성소는 아시죠? 가로, 세로 높이가 약 한 5m. 똑같습니다. 그 한복판 놓여 있어요. 근데 언약궤 추세를 보면, 다시 보세요. 25장. 길이가 2규빗 반이네요. 1m 25cm. 또 너비가 1규빗 반이네요. 그러니까 세로와 높이가 다 각각 75cm 가량 됩니다. 이 교재에 나온 그림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는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바로 언약궤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순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언약궤의 재료는 나무와 금입니다. 금방 이제 이해하시게, 나무와 금은 딱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율법의 두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에 보시면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약궤 양쪽에는요, 막대기를 깨워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시면 아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죠. 이 언약궤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서 지성소에 안착되기까지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퉁이에요. 고리 2개씩 달아서 막대기를 끼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운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리를 만들게 하신 것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이 언약궤의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산 적이 있었죠? 사무엘 6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언약궤를 만들 때부터 운반용 막대기를 두셨는데 수레에 실어서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리에 기초한 겁니다. 세상 방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자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과정도 무척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결과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이제 실질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한번 민수기 10장을 볼게요.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요. 방향을. 그래서 이 언약궤, 일반적으로 언약궤라고 얘기하면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 대속죄일 날이에요.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왜 언약궤 앞까지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대제사장과 만나시고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하심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함께하심으로.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고요. 여러분,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이런 목양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목자는 뒤에서요,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드라이브 하는 게, 휘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민감한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궤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분이 나를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3장을 보세요. 한번.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한번 여호수아 3장 3절, 4절.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곳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그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요? 거리가요? 너희와 그 궤 사이 거리가 얼마? 2000규빗. 200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네? 1km. 예, 그렇죠. 1km. 예, 1000m. 굉장히 좀 먼 거리죠? 그러니까 언약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유도할 때 바로 앞에 앞장서 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앞서 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리지어 단체를 지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바로 앞에 언약궤가 가고 있으면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볼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궤를 멀리 떼어놓은 원인은 단순합니다. 떨어져 있을수록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언약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뒤쫓아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시 지금도 이때처럼 눈에 보이게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것을 보면 좋겠죠, 그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죠? 복된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이는 거 걷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이 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서가시는 자신을 바라보고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삶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하심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4장을 볼게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이 언약궤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이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패했어요. 그때 반응이고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언약궤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고요.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패배하고 넘어지고 또 되게 무기력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언약궤의 부재 때문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삶을 살려는 바둥거림의 그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앞서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또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로 보세요. 한번 이제 언약궤 안의 내용물을 보죠.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이요. 이제 우리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여기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히브리서 9장 4절 지성소,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 다음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그 다음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몇 가지 들어있었어요? 여기 안에요? 세 가지가. 그죠?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뭔가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이 만나를 담은 이제 그 항아리는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라.
이 항아리를 가져다가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들을요, 후대 자손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반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증언하도록 보관해 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증표입니다. 증표.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로서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어떤 증거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주님의 돌판은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책 역시 증언을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요, 지성소 언약궤 안에 두신 모든 물건이 바로 뭔가를 증거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반역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순례할 때 그들의 배고픔을 풀어줬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울이고 삶의 기준이었고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막대기, 이것도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잘못 관리해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모습들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죠. 첫 번째, 만나. 이 만나는요,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이죠. 만나는 밤에 내렸습니다. 그 색상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만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만나에 대해서 백성들의 어떤 태도가 변해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처음 맛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시면 이 만나의 맛이 마치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꿀로 만든 과자 같다고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만나에 대해서 처음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만나를 얘기하면서 신선한 기름맛.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밖에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실증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1장 가니까 사실에 보니까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 꿀, 신선한 기름맛,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푸석푸석한 빵이랍니다. 이게 우리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입맛이 어떠십니까? 꿀이십니까? 그냥 신선한 기름맛입니까? 아니면 또 그 말씀이네. 푸석푸석한 빵이십니까? 그러니까 축복으로 알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이 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쌍난 막대기, 그죠?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왜 싹이 났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세요. 16장 볼게요. 확인해 보죠. 16장 1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모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의 로열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학교 입학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잖아요. 그런 사람을 목자로 좀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런 귀한 지도자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항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16장 3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저는 이 모세오경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역교회의 사역자는 비난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모세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항상 이 백성들은요 모세를 겨냥해.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다. 근데 모세가 원망을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을 해서 뭐 받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 비방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지금 반역을 시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나타난 배경입니다. 17장을 가보 17장 3절을 보세요. 이제 3절 또 보면요.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꾸 백성들이요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택해서 너희들의 리더로 세웠는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앞도 옆도 다 잘린 막대기를 증언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웠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해 반역을 시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실 뻔했던 그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제 아까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32장. 이 십계명의 이 돌판이요. 받을 때부터 깨어진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19절.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그 돌판을 던지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왜 던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돌판을 받기도 전에 돌판에 쓰인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도 전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도 전에 이미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이 돌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파괴했던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깨어진 돌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적인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범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율법을 범했습니다.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명령칙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하라, 또 하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파기한 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파기한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범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반항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리더가 있고요. 나라에는 나라의 리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그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력과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주 거대해진 자유주의의 영향 때문에 반역과 반항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대가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오늘날 현대 교육의 비극은 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위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권위는 성경적입니다. 그죠? 권위주의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아이들이 자꾸 반항과 불순종 가운데에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얼마나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뚜렷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에 대한 반영을 자꾸 시도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신약교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혼돈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항.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만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불평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또 교회의 목자, 또 우리 자식 등등 다른 지체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고 있는 것, 이게 죄예요.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 즉 하나님의 법을 파기한 것,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대한 것, 이것이 다 언약궤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약궤는 인간의 죄가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 붙어 있어요? 긍휼의 자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항상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 여겨서 그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6장에 보세요. 5만 70명 있어요. 5만 70명. 엄청나죠? 이게요? 사무엘상 6장 19절. 이게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공부해 보면요. 사무엘상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심해,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몇 명?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들이요, 주의 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들이 이 뚜껑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범죄의 내용물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파괴했는지, 그들이 지었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평소에 이 언약궤에 긍휼의 자리가 덮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언약궤 앞에 서서 언약궤 위에, 이 긍휼의 자리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뭐밖에 안 보여요, 이제? 피밖에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죄의 내용물은 이 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피 아래. 하나님은 보실 수 없습니다. 피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로 인도한 진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해 보세요. 이 언약궤를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뚜껑을 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여십니다. 여는 거 이제부터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하나님과 다른 성도 지체들이요, 그 마음속을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겁니다. 제 마음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저 나영재 저럴 수가, 어쩌면 이럴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다 도망갈 겁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또 제 속에는요, 제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된 반항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제 안에. 또 제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었던 범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과 진노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죄들을 볼 수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렇지, 피 때문입니다. 피 때문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구원받은 아이입니다. 이 꼬마 하나가요,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선생님이요,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저의 죄는 보실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아이예요, 얘는요. 이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 굉장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좀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너무 5월 마지막 주에 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